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소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로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복습과 12절로 35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의 은혜가요. 사실 오늘 12절부터 3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서
바울을 살려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복습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관이다. 뭐 그러며 살았습니다. 예. 내 양심이 하나님의 법관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예 보면은요. 아이고 또 버벅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잠깐만요. 자, 생각났습니다. 3장 예, 21절 세례 양심에 대하여서 세례를 받으면 예,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죄인된 삶을 살 때에도 양심은 옳은 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저 인간이 양심을 출장 보냈다고 양심을 어디다 아주 통째 삶아 먹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은혜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인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선한 양심이 선하다 그래요. 마음에 있는 마음에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예. 마음 심자가 마음 심자인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삶 속에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됐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 3서 2절을 범사에 잘되고가 제일 크게 드러납니다. 그 한 절에서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갑지 범사가 잘되고 그럼 아멘 합니다.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섬겼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그냥 풀린다. 그런 은혜죠. 범사가. 그래서 강건해져요. 범사가 잘 되면 신경 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영혼이 잘 될 수 없어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는 그냥 꼬입니다. 비비 꼬여요. 아주 그래서 바닥을 칠 때까지 꼬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양심을 하면서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나를 줘 그러세요. 물질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하시면서 양심이 나오는데 11조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서입니다. 자,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1조에 대해서 8절에 그러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요. 아니, 양심을 말하는데 어떻게 또 11조로 가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있는 게 만약에 10개라면 무엇이든지요. 그럼 그 10개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가득 들어있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삶의 사람과의 좋은 사람들의 붙이심의 축복. 모든 축복이 그 안에 10개라면 아주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10개뿐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줘.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런데 그 이삭을 독생자라고 해요.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육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스마엘도.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실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 이삭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드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아멘 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11조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아주 강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어떤 수익이 나야 11조 한다 그래요. 그냥 드리라 그러면 그냥 순종을 해보세요. 양심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럼 그의 양심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게 드려라 번제로. 번제는요 묶어서 각을 떠서 드려야 돼요. 죽여서 칼을 들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요셉, 예수의 아버지가 날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의 행함과 순종함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나에게 수입이 10,000원 있으면 1,000원 드리면은 있잖아요.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2배로도 하시고 5배로도 하시고 10배로도 100배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 1,000원이라고 하는 10의 1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삭 한 사람을 모리아 산에 드림으로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 야곱에게서 아니 아브라함에게서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을 빌어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가 나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실 때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자손을 주마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있지만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을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양심을 보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그리고 섬긴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의의가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자식이 예쁘고 손주가 예쁘면은요 그냥 한번 처음에 어쩌다 한번 와서 보면 그냥 끌어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못나서 죄가 많아서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만 인류는 다 마귀의 종살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다 붙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종 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요 아들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 그래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하라 그래요. 자, 11조의 헌물이라 말라기 3장입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째 왕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 군대를 칠 때 아말렉 그 나라를 칠 때 아주 여러분요 얼마나 그 나라의 백성이 악하면 짐승도 남기지 말라고 하세요. 아주 싹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살찌고 좋은 짐승을 남겨요. 탐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는 그 10만 원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는 그의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이에요. 아들의 손을 잡고 번제에 드릴 나무를 아들에게 지워서 올라갑니다. 어디쯤 모리아산쯤 가서 이제 종들한테 지웠던 걸 아들 어깨에 지우고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둘이 올라가요. 순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정말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워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술로만 찾아요. 발걸음, 발바닥으로만 찾아요. 하나님을. 예. 정신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조로 가시는지. 예. 아무튼 양심을 따라 그랬으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순종했다. 순종하는 게 섬김이에요. 말씀에.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막 목사님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신약에 와서도 두 군데 딱 나와요.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대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10의 1조도 해야 하고 뭘 버리지 말아요?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다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입니까? 가봅니다. 예. 누가복음 자, 다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입니다.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지금 양심을 따라를 하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자,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요. 예.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8절에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율법이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법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 아버지 나라의 법궤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교리, 예, 이 말을 하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졌다고 말을 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유전입니다.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깨달아지시면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있습니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11조도 해야 하고 뭘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계명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거지요. 예, 여기 양심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엄청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만 있었다는 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선한 그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마귀 새끼들은요 진리가 나가면 발악을 해요. 제가 마귀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예.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악착같이 덤벼듭니다. 그런데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요, 마귀를.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 위고 진리의 사역자 입에서 나가면은요, 예,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시지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시면 치십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거는 무덤, 예, 세면으로 싼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면으로 다 쌌으면 공기도 물도 안 들어가겠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은 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그러죠. 바울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 11조 아까 하던 그 마무리를 한다면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자, 여기 6절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너는 죽어 있는 자야. 무엇이? 영혼이. 그러면 이 육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그 형상으로 네 영혼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성경에서 나오는 무덤과 죽은 자를 가지고 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죽은 자는 왜 죽은 자인가? 아니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죽은 자라 하시니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성경이 이 장을 못 넘어갔어요. 왜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예요?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안 가르쳐 주세요. 예. 그리고 어느 목사님도 가르쳐 주지 못해요.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예요. 마귀가 나의 영혼을 장악을 해갖고 지 종을 삼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덤이구나. 내가 회칠한 무덤, 관짝이었구나. 내 영혼, 죽어있는 영혼이 영혼을 싸고 있는 관짝이라고요. 육은요. 육과 영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육이 분토로 돌아갈 때 육과 영이 분리가 돼요. 예. 영혼이 어디 있어? 이제 제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영혼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제사는 왜 지내요? 예.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6절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는 주와 합하여 하나 된 자는 죽은 자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그 심령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아 정말 하나님이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죠. 더 힘든 거는요.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대적하고 나옵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그 귀가 열릴까? 마음문이 열릴까? 눈이 떠질까? 근데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목사는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나로 하여금 주 예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해산의 고통이지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아들로 낳기 위한 해산입니다. 해산.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래서 사두개인은 계속 이 길로 가면 영원히 그냥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예.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도 바리새인이 조금 나요. 예.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게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교 예수는 그리스도다에 대하여 예. 그리스도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도.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을 회심하시는 그 순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알게 되셨습니까? 주와 동행하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바톤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마귀가 손을 못 대게 해요. 이제는 무엇을 금식하게 해요? 마귀의 불법을 금식하게 해요. 성경의 표면에서 이면으로 이제 하나님이 끌고 다니십니다. 끌고 다닌다니까 좀 그런지 몰라도 같이 동행하십니다. 동행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입니다. 마귀도 손 못 대는. 자, 우리 12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읽으며 갑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역자를 2단 3단 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세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죄송합니다.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이제 영문으로 데려 들어갔으니까 바울을. 그래서 조카 생질이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래서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왔어요.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죠. 비밀이니까. 예. 그래서 물러가서 자 조용히 종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우리가 바울한테 좀 자세히 듣기를 원하니까 우리 공회로 좀 데려와 주세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마소서. 그 말을 듣지 말아 주세요.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예, 먹지도 않고 또 뭐 한다고요? 마시지도 않는데요. 40여 명이 마귀들의 마귀들의 행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성령 받았어.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도 집사 때 성령이 내게 계시니까 늘 이러면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말씀 앞에 교회 오게 하시고 이끌어내심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은요, 집에 가서 말씀 안 봐요. 본문을 나가면서 까먹어요. 그날 말씀의 본문을 주일날. 그게 현 영적인 상태들입니다.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요. 바울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거나 바울이 아직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 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을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정하는 사람들의 그거가 세상 그 나라의 헌법에 속한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천부장이 하는 말이 죄가 없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라 죽이라 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천부장이 뭐 율법에 대해서 아느냐고요. 예. 율법의 문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그 죄를 깨닫는, 저는 한 십계명을 통해서 무슨 죄를 깨닫는 거지 했어요. 말씀이 안 보일 때는. 십계명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일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와처럼 가감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저도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갔었어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내 안에서 사시겠다 이거예요. 마귀가 나를 종삼았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귀를 발로 냅다 차버리신다고요. 예. 그냥 혼비백산하고 일곱 길로 쫓겨갑니다.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마귀가 손댈 수 없다는 건 불법으로 우리를 조롱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이제 금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외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외식하고 살았어요. 예. 마귀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해주는 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마귀가 가르쳐준 의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 그 40명은 뭐 했어요? 우리 나라 속담으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예, 바울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 그런데 그들은 또 당을 짓습니다. 33절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 총독 앞에 섭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가로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예.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23장을 사도행전 23장을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1절부터 예, 11절까지 은혜 안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양심을 따라 11조까지 보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거니까 사람들의 코 묻은 돈에 예, 연연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끌고 예, 제단에 불지를 나무를 등에 지우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행함을 보시는 겁니다.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복습과 12절로 35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축복 주시려고 애쓰시는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달으며 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